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 지올이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박지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시온 이런 거랑 이름 지원 합쳐서 지올이지 않냐라고 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지올이라는 이름은 유다의 한 성읍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올팍이라는 가수의 크리스찬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2023년 작년 2월 달에 발매된 곡입니다. 그래서 자료화면으로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영상을 제가 먼저 봤는데 너무 좀 난해하기도 하고 살짝 과격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개신교인으로 이 지올팍은 개신교인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인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도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이제 풍자하며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올팍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다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영어로 굳이 노래를 부르냐 했더니 그 영어로 부를 때만의 그 느낌을 내고 싶어서 영어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지금 읽어드릴 수는 없고 번역한 이제 한글 가사를 좀 읽어드릴 텐데, 조금 이 자리에서 담기 조금 부적절한 말이 조금은 섞여 있습니다. 가사가 섞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메시지를 오늘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방금 막 크리스찬 디올, 명품 이름입니다. 크리스찬 디올을 샀어. 내 몸을 멋지게 빛나게 하네. 나는 바에서 유명인들과 건배를 하고 있지. 저기 예쁘네. 나랑 잠자리 하고 싶어? 문제 없어. 하지만 일요일 아침이 오면 난 교회에 가야만 해. 그리고 이제 비속어가 섞여 있어서 제가 B로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B 크리스찬이야. 선정적인 내용을 이제 다루는 가사는 아니고요.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일만 되면 마치 돈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직분을 사듯이 크리스찬처럼 교회에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풍자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풍자하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의미 있는 지적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기계들이 제 말을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폰의 경우 시리아 부르면 어디선가 네 주인님 하고 반응을 하잖아요. 말을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계가 내가 소지하는 기계가 내 말을 듣고 그와 관련된 광고성의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내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띄워주는 그러한 것들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한 가사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비록 나는 새로운 크리스찬을 입고 있지만 넌 나의 알고리즘을 보면 좋겠어. 그것은 예전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아. 새로운 크리스찬, 이제 명품을 이제 가장한 거죠. 새로운 크리스찬이라고 난 새로워졌다라고 하지만 실상 나의 알고리즘, 현재 내가 계속 속해 있는, 발을 담그고 있는 알고리즘을 바라보면 나는 예전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러한 크리스찬의 모습들을 풍자하고 있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는 이러한 가사로 노래를 합니다. 오 주여, 제 손가락을 보세요. 손톱에 때가 껴 있어요. 오 주여, 제 혀를 씻어주세요. 토와 가래로 뒤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의 삶은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선 산상수훈 5장에서 나눴던 의가 친절함과 정결함과 진실함 그리고 사랑에 관련된 의였다면, 이제 6장에서부터는요 구제와 기도, 금식에 관련된 그러한 의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5장에서의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5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의는 도덕적인 의였다면, 이제부터 다루는 6장 넘어오는 의는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과시적인 경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산상순 책을 참고함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더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게 거의 문장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산상순 책을 참고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제와 기도, 감사, 그 중에 이제 먼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산상순 6장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구제해야 한다,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 너희들은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엇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전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구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아멘. 외식하는 자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이 그 명성이 높아지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회당과 그 큰 거리에서 구제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은 본문에서 나팔을 불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심지어 구제할 때,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빵빠레를 울리면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사람을 돕습니다 라고까지 하지 않느냐 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그 길거리에서 빵빠레를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명성을 얻을 수는 있게 되겠죠. 그들에게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미 그걸로 그 사람이 받을 상은 끝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본문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이 처음 쓰였던 원어에는 손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행동에 대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번역하면서 손이 입혀진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손으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만 구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서도 저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동정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제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구제를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왜 은밀하게 해야 하냐면요, 누군가가 보는 순간 인간은 저절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그것도 신속히 구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제의 참된 의미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구제를 행할 때에는 비록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구제에 대한 상은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탐욕스러운 갈망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누군가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이러한 탐욕스러운 갈망은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에게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생각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구제는 사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한 것이지만 사실 그 구제는 이 사람을 위한 구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 이 사람을 구제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제받는 사람을 위한 구제도 아니고 이들을 위한 구제도 아니고 결국 자기 스스로를 위한 구제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이러한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영광의 무게라는 자기의 논평에서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적절한 상은 단순히 어떤 활동에 첨부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그 활동 자체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대가로 첨부되듯이 나에게 오는 상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상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구제했을 때 그 구제에 대한 상은 무엇이냐? 그 구제를 받은 사람의 필요가 줄어든 것, 그것 자체가 내가 받은 상이다 라고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은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값없이 받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맥주감사주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영혼에게 값없이 주신 복음을 오늘도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부터 6절 두 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사실 구제에 대한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조금만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길에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행위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노방전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골방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기도이고 길거리에서의 기도는 책망받을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만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전도의 목적이라든지 우리의 일상 사소한 곳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길거리에서 얼마든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러한 목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누구보다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한다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혹은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한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책망받을 만한 그럴 수도 있는 경우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20살쯤에 알게 된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축구팀에서 같이 공을 쳐던 그때 그렇게 알게 된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일산에서 수련 목회자를 하던 시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나보다 먼저 들어가지 말고 더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는 무조건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고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으면 끝까지 남아서 주여라고 크게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목사님이 수련 목회자 시절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설교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주여 주여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눈을 살짝 떴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다시 눈을 감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또 계시면 또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그러다가 눈 떴을 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그제서야 집에 갈 수 있었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 기도의 목적이 완전히 틀려졌기 때문일 수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고지곳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고지곳대로 받아들인다면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선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또 다른 율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올가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노방전도나 길거리에서 찬양을 할 수도 없게 될 것이고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있는데 더욱이 기도회의 자리는 당연히 갈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본문 6절에서 우리 아버지가 아닌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말씀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를 구분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더욱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밀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은밀히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밀이라고 말씀하신 목적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4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딱히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면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일로 정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정기적으로 자주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느헤미야의 경우나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했을 때, 에스더가 금식을 촉구했을 때,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기 전에 금식했을 때, 그리고 신약에서의 여러 곳에서도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구제와 기도에 대한 부분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 어찌 금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한다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앞서 나열한 성경 속 많은 금식들은 여러모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금식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자기를 훈련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 더 낮아지는 훈련, 자기를 더욱더 하나님께 낮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욕구를 절제함으로 탐욕이라는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러한 금식 역시 은밀하게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광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훈련하기 위함이며 스스로 좋은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과시하고 허영심으로 가득 찬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보상받는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위선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위선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요, 연극 배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위선이라는 말이 연극 배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나를 숨기고 가짜인 배역을 연기해야 하는 사람이 연극 배우인 것입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연극 배우는 가짜를 진짜인 척하는, 어찌 보면 사람을 속이는 것을 하는 사람이 연극 배우인 것이죠. 이들 배우가 정체성을 숨기는 것은 사실 결코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연기를 잘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위선자들이 거룩한 척 구제하고 거룩한 척 기도하고 거룩한 척 금식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하나님을 속이는, 책망받을 만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라고 가정했을 때, 위선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배우라고 가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진짜인 척하는, 혹은 그들에게 칭찬받아
자기 의를 높이고자 하는 배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지만 진실되게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배우가 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밀함이 가장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크리스찬이란 노래, 이 노래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주일 내내 교회가 아닌 교회 밖을 나간 다른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올 때만, 꼭 주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교회에 올 때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후배한테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생색을 내려면요, 오늘 말씀이랑 이제 생색이랑 좀 관련이 있죠. 생색을 내려면 하나님께 생색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생색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언제나 우리 삶에 귀한 생명과 은혜 또한 크신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때에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보물이 이 세상에서만 쌓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크신 상급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곳에 있는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상급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수 있는, 그러한 완성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